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3주 동안에 이렇게 나가 있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담임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녀오는 동안에 산소를 6군데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산자를 찾아가야지 밥을 얻어먹지 죽은 자를 찾아가면 밥을 얻어먹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군데 이렇게 묘를 찾아가면서 인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오게 되었고요. 교회를 한 7군데 이렇게 있게 되었고 찾아가게 되었고 5군데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있는데요.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초대해 주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양이 요새 뭐의 성지죠? 서핑의 성지입니다. 원래 시골 동네인데 교회는 110년이나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자 선교사가 강릉하고 속초를 지나가다가 큰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그 어촌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세워지게 되었던 11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거기가 이제 이 친구가 한 13년 저하고 비슷하게 이 강림교회 온 것처럼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막 서핑이 붐이 일게 되면서 땅값이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시면서 땅값이 확 올랐다고 9배나 올랐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택 하나가 무려 시골 동네에 있는 사택 하나가 10여 개다 이렇게 팔았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는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30평대를 살게 되고 나머지 9억을 가지고서 리모델링을 하여서 오래된 교회를 아주 깨끗하고 이쁘게 잘 짓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좀 사연이 있어서 늦둥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3짜리하고 중3짜리 이 늦둥이 아이들이 있게 되는데 애들하고 함께 지나다 보게 되니까 자기도 애들을 위하여서 서핑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서핑을 배우게 되었더니 파도가 그냥 파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를 타야 이 서핑에 이렇게 물결이 재민하게 되고 이 파도를 타게 되면 그냥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만큼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파도가 똑같은 파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목사한테는 파도가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죠? 예, 사복음서. 감사합니다. 세 권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더 수준 있게 말씀하셨어요. 공간복음서와 또 요한복음을 따로 세놓고 세 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정작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누가는 그리고 요한은 마가는 왜 그렇게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팔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저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오랜 기도 가운데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점은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죠? 12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갈급한 사람들과 현실의 문제,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또한 18절과 그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게 되는데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누가가 강조하게 되었던 복음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 누가도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분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려가게 되며 그리고 평민이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갈급하여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며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두 가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는 몇 복이라고요? 8복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고 네 가지의 저주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걸 어떻게 바뀌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욕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팔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 팔복과 비교하게 되면은 내용이 많이 줄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용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게 되고 있고 애통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내적인 문제와 영적인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반대로 누가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네 가지의 복은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니까 뭐도 못 먹어요. 빵과 먹을 것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회적인 신문의 약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근은 누구도 못 막는다고요? 나라님도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왜 저주를 네 개씩이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배불러하며 스스로 이렇게 웃고 자족하면서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영적 무신론자의 자기 배부름과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화가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닌 평지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는 특별한 계기들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올라가시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다 예수님 쫓아오게 되니까 그들과 격리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심지어 겟셋만의 동산조차도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던 한적한 곳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요와 정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는 것은 바로 산 밑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한번 여러분 매치시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임하게 되었더니 산 밑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이 기쁘고 좋은 돌판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계명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눠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었던 것은
지들끼리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비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게 되었던 안타까운 이들을 그들이 모세가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 저주받을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니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도 죽어도 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껴놓고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가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산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산 아래에는 배신도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불신앙도 있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수많은 사연들과 갈등과 고민들도 있게 되었지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서 아무개를 너의 제자로 택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지만은 산 밑에 내려오게 되자마자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으며 나는 갈급하며 목말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몰라라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흔히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언덕 위에 예쁜 집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언덕 위에 예쁜 집, 이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덕 위에 아름답고 예쁜 집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하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차이냐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말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시라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왕이 권위를 가지고서 왕이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지의 삶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과 사연들과 눈물들이 있지만은 이 사연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왕의 노릇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산 위로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산 밑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이것을 흔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복을 평지설교라 말하게 됩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네벨 프레이스,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인칭의 차이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개는 이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말하게 되는데, 여기 20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20절서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인칭입니다. 그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아무개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이슈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제3의 것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지만은, 찬송의 가사처럼 사람과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이 이슈와 이 문제로 힘들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게 되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과 내가 서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한 당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말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ternal Now라고 말하게 되면서 정말 영원히 나의 당신으로 서 계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에녹에 대하여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녹에 대하여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스크린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승천하길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들고 괴롭고 갈등 많은 것들 빨리 털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 영광과 승리를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승천의 기쁨과 승천의 영광과 승천의 자랑스러움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연습, 이 동행이 쌓이게 되었을 때 승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시브리서 11장 5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옮겨가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줄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아픈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수많은 갈등과 사연들을 갖고 살아오게 되었지만은, 이 문제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거기서 그 모든 것에 답을 찾아가게 되고 해결하는 그러한 동행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기에 기양에 여기까지 온 것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 앞에 올라가는 승천의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더니 원래 히브리어가 몇천 단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중, 3중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히브리어가 숫자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담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집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고 오고 가는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걷는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면, 내 옆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바른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 말로 제가 정행이라고 써놓게 되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옳은 길이 되길 원하고 바른 길이 되길 원하고 기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시밭길이 없으면, 하나님 비포장길이 아니면 이것이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노웨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되고 거칠은 이렇게 비포장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옆에 주님이 계시고 옆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향해서 등을 툭툭 치시면서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기쁜 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바람 안 불고 눈 오는 그러한 좋은 날씨 가운데 살기를 기다리게 되지만은 바람 맞고 눈 부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도 다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산 위에 올라가는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산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평지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도 거기에 사연이 많지, 거기에 눈물이 많지, 거기에 아픈 사람도 많지, 거기에 배고픈 사람도 많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며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바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영적 지도자는 항상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들,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갖고 그들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삶을 바꿔가시며 환경을 바꿔가시며 나를 바꿔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넘어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로 부르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제자들과 함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빵을 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많은 삶의 사연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니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연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